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골프들 치시죠? 아침 새벽부터 골프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골프를 아무리 힘있게 잘 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친 것만 못해요. 우리 인생도 열심 내고 빨리 달리고 좋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 돌이키기가 더 어렵잖아요. 천천히 걸어도 바로만 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참 열심히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할 때 정신 없으니까 저도 잘못 갔어요. 잘못 간 일 참 많아요. 네, 은퇴하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걸었던 것이 뭔가,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사실은 밝혀보려고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뭐 구구해요. 왜 밤에 찾아갔냐? 왜 밤에 찾아갔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저 밤에 갔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밤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그냥 가볍게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도 유대 나라의 최고의 랍비인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데 예수님 만나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한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는 건 내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대화예요. 대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이 장의 밤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두 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한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고 하니까 지금 벙벙하시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돼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속마음,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읽어보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인데 자기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높였지만 누구도 높아져요? 니고데모 자기도 높였어요. 나도 하나님 잘 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로 넘어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죄송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이게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읽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들먹거려 네가? 야, 이거 유대 나라 대학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미국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 가면 미국 모르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장로의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 아들이 그 UCLA에 입학했대요. 근데 저보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UCLA 보내도 되나요? 미국은 마약 천지고 밤에도 낮에도 다니다가 종 맞아 죽고 그 위험한 데를 내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아니, 교수란 사람이. 당신 미국을 얼마나 알아? 내가 잘 알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야, 내가 참 가소롭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미국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마음을 아셔. 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방진 녀석.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예. 니고데모는 대학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건 그것은 공간의 이동이에요. 어머니 배 안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어머니 배 안에서 안 나오고 태어나는 아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공간의 이동이에요. 여기 거듭난다고 했지만 이게 다시 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거듭난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용어로 이해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이건 공간의 이동이로구나.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은 어디서 나와야지?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디서 나겠습니까? 알긴 알았어요. 근데 고민이 생겨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건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깨닫긴 깨달았어요.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5절로 넘어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단어의 변화가 생겼어요. 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 뭐냐? 우리가 쉽게 물은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씻는 물, 말씀으로 씻는 물.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도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회개가 되지만,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된 곳에 서서 살았는데 바른 길로 찾아가는 게 회개예요. 행동이야. 이것도 행동이에요. 근데 물로 씻어만 가지고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어제쯤 이야기했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사는 것 참 많아요. 하나님한테도 잘못 사는 것 많고, 아내한테 잘못 사는 것도 많고, 남편한테 잘못 사는 것도 많고, 자녀들에게 잘못 사는 것도 많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 사는 것도 많고.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못한 건 왜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 정말 잘못하고 회개했구나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인생을 바로 가르쳐 줄 아무 책이 없어요. 아무 책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것도 내가 잘못 살았고요. 내가 이것도 잘못 살았고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회개인데, 어떤 회개냐? 말씀으로 씻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바른 자세로 돌아갔다면, 자, 내가 바른 자세로 돌아갔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만나는 거, 여러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주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꼭 성령님이라고만 해야 성령님을 높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바른 자세로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면 누가 내 안에 역사하시겠어요? 예,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 성령 안에서 산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표원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까지 내가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만나는 거죠. 뭐 내가 육신의 집에 가서 아버지 또 모시고 와서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남이 뭐예요? 자, 여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born again이 뭐예요? 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믿는다는 말 참 많이 해요. 네, 제가 보니까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믿음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간 이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 말씀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는 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의 입장에서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 차원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밤새고 울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듭남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 거듭난다는 말 참 많이 사용해. 근데 저는 학자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셔요? 결혼을 위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결혼해요. 사진도 찍고요. 서약도 하고요. 결혼 예식도 하고요.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그리고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평생 자랑하고 살아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다. 예?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나 알아요. 믿어요. 부활한 거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생각할 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미국 또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사실 이것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하고 일생을 살아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신앙이라는 건 나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저는 저도 젊은 목사였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네. 살아가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로구나. 수없이. 그런데 여러분, 평안한 날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우리가 못 만나요. 내 일에 바빠가지고, 논이라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만나서 일생을 산 걸 다 모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일생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바쁘지만 1년에 한 번은 리유니온을 하려고 그래요. 아들만 둘인데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팜스프링에서 이제 우리 두 아이들하고 우리 식구가 만났어요. 거기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우리가 사막 하면 참 더운 지방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밤에 무척 춥거든요. 근데 아마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너무 추워요. 막 몸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담요를 덮었어요. 그래도 떨려요. 또 담요를 또 덮었어요. 그랬더니 좀 온기가 오면서 잠이 드는데, 제가 잠이 막 들어가는데 어떤 크고 부드러운 손이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근데 그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아봤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온전한 평화. 야, 좋다. 막 잠들어가면서 야, 좋다. 뭐 이런 느낌이요. 근데 그 큰 손이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왔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긴 말을 안 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보호해 왔다. 그 말은 현재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뭔 말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지금도 그날의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제 속에 있는 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 큰 건 아니래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더 나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일생을 함께 해주신 이유 딱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옳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예? 정말 천사들이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시고? 아니요, 내 자식이니까. 허점투성이죠, 뭐. 우리가 따지자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건 며느리건 절대로 흠을 보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무조건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살다가 죽는 거다. 이게 우리 부부가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두 자녀가 결혼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들의 삶에 간섭해 본 적도 없고, 너 이거 고쳐야 된다고 고치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이게 놀라운 건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아이 저걸 고쳐야지, 그리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만나려고 오질 않아요.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럼 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요. 근데 사람이 잘못 사는 것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감싸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아이들이 바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속된 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니까 만나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고쳐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사랑을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다른 방법밖에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끝까지 나 이렇게 가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죽어요, 여러분. 네, 죽어요. 자,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거듭났냐? 이 말은 우리에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시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로 떠나죠. 그래서 하란에 살죠. 근데 아버지가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 잘 왔다. 내가 이 땅을 내가 다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니, 세겜 땅이 누구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땅인데? 세겜 땅이요. 거기 족장도 있고 다 소유가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 거 아니요. 믿음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냐?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겜에서 만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부터는 믿지 마시고요. 아니, 이미 우리는 다 믿었어요. 이제는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를 문제 삼으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예수 믿은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래된 분들에게는 당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죠? 이럴 때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한 분이 있어요. 참 목회하는데 어려운데 그 권사님 말이 없으셔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권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해요. 저는 한마디 해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일터 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 만나주시고 병들었을 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걷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렇게 걸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 일할 때나 직장에 나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함께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사랑 받기 원하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일에 개입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